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고 직접 그 죄인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삶을 노래하라. 안녕하십니까, 마케터 송입니다. 오늘은 홍성사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KBS 줄여서 크부스라고 하겠습니다. 왜 KBS죠? 제 실명이 이제 이니셜이거든요. 네네. KBS. 요즘은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이제 가수 하면은 빠기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중에서 김을 담당하고 있는 김범수가 실명입니다. 노래 잘하시나요, 그러면? 노래는 못하고요. 네. 근데 오늘 어떻게 여기 와서 영상을 찍게 됐는지. 지금은 제가 교회 나그네 같은 생활 좀 하고 있는데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섬겼었던 분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도 잘 되고 연이 닿아서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영상 찍는 것보다 게스트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대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회력으로 보면 어떤 기간이죠? 사순절이죠. 그렇죠. 사순절이 정확히 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활절이 되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교회가 같이 묵상하고 신앙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거. 이 사순절 성도님들도 열심히 보내고 있을 텐데 사순절 때 주로 뭘 하죠? 사순절 때 보통 많은 교회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한다거나 종려주일도 지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절 예배 드리고 또 교회마다 여러 가지 행사하고 또 달걀을 이제 나눠 먹는 그런 이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지나면 부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이게 사실 부활의 의미를 따지자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런 거죠. 주일을 지키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감사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부활의 의미가 계속 기억된다기보다는 주일 성수라는 이름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러면은 매 주일 부활 주일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부활을 생각하고 그 부활을 생각한다는 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니까 주일날 드리는 모든 예배는 나는 죽고 예수가 그 사심을 묵상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주일 성수로 퇴색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부활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가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됐죠.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는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면서 살고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다가 책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십자가라는 책에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5가지 주제로 십자가의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만찬, 두 번째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모욕과 낙원, 어둠에서 빛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5개 설교예요.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지 본문은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해진 본문 안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논평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설교로 진행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십자가 책을 통해서 사순절 묵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5가지 주제가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딱 2파트에서 특별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은 2번째 주제였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 주제였어요.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를 베드로의 부인을 생각해보면은 사순절 때 크게 묵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활과는 관련성이 없다라고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소한 주제인데 궁금하네요.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 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완전 역설이네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죠.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떠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자기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진짜 부인을 해버려요. 그쵸. 예. 사실 좀 흔한 이야기긴 하죠.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베드로의 실패는 확실한 실패이고 그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베드로도 그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을 꿈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한 것도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네.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네, 일단 네. 들어볼게요. 아무튼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를 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 네. 그러니까 나는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정하면 쪽팔리기도 하고, 뭔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뭔가 수치가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에 모든 얘기가 이걸 위한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그 역설을 왜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실패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다. 나는 실패를 했고, 앞으로도 실패를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가라는 거죠.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실패하는 것에서만 끝나지가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곧 예수님이 베드로가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예수님도 똑같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실패를 인정을 한다라는 건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시다라는 네네네. 거고, 인정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또까지도 인정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소망도 예수님께만 있는 거죠. 이 소망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막 뜰에 나와가지고 네.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를 지켜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들었든가. 어쨌든 아는 내용이었기 네. 때문에 썼을 거란 말이죠. 요한은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하고 끝낸 게 아니라 21장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어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 이제 예수님이 밥상 차려놓고 밥 먹을 그쵸, 그 그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이거는 실패한 베드로한테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로도 얻게 되고 제 신앙생활도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진짜 교회 잘 다니고 잘 섬기는 멋진 청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다 많이 참석하고 그런 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란 걸 깨닫고 그와 동시에 제가 죄인임을 심하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그 모델로 크부스님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썼었겠죠?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실패했을 때 어떤 마음 드셨어요? 회의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해왔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결국에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실패밖에 못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눅 들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실패하더라도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큰 위로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도 자리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본인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더 크게 봤을 때는 인간은 결국 실패를 하니,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네네. 그게 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네요. 네 번째 주제였죠. 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제6시가 온 땅에 어둠이 인하여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어둠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으로 등장을 하죠. 재앙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려지게 돼요. 책에서는 이 어둠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상황 속에서 어둠이 임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맞닿아 있다라고 책은 그쵸. 이야기하는 거죠. 어둠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잖아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버리셨나이까 라는 표현을 쓰셨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십자가라는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거죠. 혹시 분리, 단절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분명하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은데,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이 맥락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됐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고 직접 죄인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의미로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됐다는 건, 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단절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가 구약의 제사에서 나오는 죄의 전가,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네, 가고 이 그쵸. 동물을 죽임으로 네. 죄가 사해지는 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사건이 심오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의 자리로 둬버리신 거네요. 그쵸. 단절됐다는 네. 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건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갔다라는 그쵸. 거네요. 와. 그런 부분에서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게 어둠이 주는 의미인 거네요. 혹시 쏙님은 하나님과 좀 관계가 단절됐다라거나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신 적이 있나요? 많이 봤죠. 공감 많이 하실 텐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또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나 어려움, 고난들이 봉착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바라던 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단절된 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밥을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 호흡,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나 혹은 기쁘고 사랑의 그런 감정 같은 것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네네. 근본 원천을 따지면 결국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해도 네. 밥은 먹으니까 고난이 와도 숨을 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결국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의 착각이었던 거네요.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멀리 한 거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 참, 그렇죠. 그렇네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자면 제90까지 어둠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90까지는 어둠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어둠이 없었다라는 건데 어둠이 없다라는 건 뭐죠? 날이 밝았다라는 거잖아요. 해가 떴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해가 떴다 하면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이 아침이 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창조를 의미하는 그쵸. 다음 날의 창조를 그쵸. 새로운 날의 새로운 창조. 여기에서도 똑같이 대입을 해봤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9시 이후에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떴다. 그치.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쵸. 이제 숨을 거두시고 이제 그때 해가 나왔다. 근데 이 해가 나왔다는 것은 창세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쵸. 다음 날의 새 창조를 의미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창조를 몰고 왔다. 그럼 그 창조가 무슨 의미죠? 그래서 그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둠이 끝나고 돌아가시고 나서 성소에 휘장이 찢겨졌다. 길이 열려버렸네. 그쵸. 그러니까 간절히 완전히 그쵸.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구나. 단절되었던 길이 완전히 끊겨있던 길이 새롭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열려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새롭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이 주제가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미 이상의 메시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이야기들인데 생각을 해보면 저보다 훨씬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십자가, 부활 이런 거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위기예요? 사실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주일을 나가던 교회니까 그냥 주일 성수한다 하는 명목으로 계속 교회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연결된다라고 느꼈던 게 처음에 주일 성수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활의 의미가 매 주일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이제 주일 성수의 의미로 변형이 되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부활이 소홀히 되어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거로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거나 네.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는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예배를 드리는 본인이 그거 자체를 의식하지 않으면 쉽게 묵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발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노력이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동기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크부스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 이야기를 네네. 하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부스님한테는 뭐가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십자가 책이 네. 저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새롭게 또 하게 하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또 주일 속에서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준 책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크부스님도 매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찬양팀 섬기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네. 그런 삶 안에는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부활을 묵상하는 삶이 크게 있지 않았는데 네네.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내가 지금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네네. 됐던 거네요. 모두가 주일 성수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삶에 책이 됐든 모임이 됐든 각자가 추구하는 무언가가 됐든 그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계기, 기회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좋은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도전받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뭐 소감 네.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촬영한 내내 손다리가 덜덜덜 떨리긴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에도 어느 정도 전달되는 한계가 있고 내가 추천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게 하고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사순절 기간에 행사를 위한 행사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책이라던가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순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촬영해 주시고 또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